네, 오늘 제가 제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에 그때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에 새벽 1시에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요. 동아대 병원에서 암으로 5년간 투병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병준이라는 형제였는데 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의 비보 소식을 부모의 비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보가 아니라 청년의 비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참여하였고 그때는 이제 염을 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니까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며칠 그 바로 전주에마에도 손을 잡고 이렇게 뜨거운 온기가 흘렀던 청년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고요. 구멍들에 막 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마음이 참 무너질 것 같은 정말 눈물이 금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순서지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뭘 찾다가 그의 성경책을 좀 뒤져보게 됐는데요. 유품이죠. 성경책 한 귀퉁이에 이런 글을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이 친구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암이 걸려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암이 천천히 슬로우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청년이 암이 걸리면요, 신진대사가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삽시간에 퍼지고 빨리 죽게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 고백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 죽음인데 그것이 어찌 죽음이 되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래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시애틀에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아서 한인교회를 이렇게 사역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영어로 성경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인 1.5세 2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영어 성경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때 이제 한참 읽고 들었던 책이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었거든요. 막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리스도 왕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사역을 할 때요. 성경 공부한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자. 근데 이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아십니까? 커피 갖다 놓고 적고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적고 있다니까요. 여기 한 잔 마시고.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니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커피 한 잔 젓는 정도의 성의밖에 안 보이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맞는가? 심각한 고민에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내가 뭐 교양서적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피나 젓고 앉아있단 말인가?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온갖 원어 성경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 미국 사회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NIV도 있고 NASB도 있고 뭐 영어 성경도 다양한 버전으로 있어. 근데 이미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요. 치열한 원문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미국의 현 상황에 이걸 탁 스파크를 일으켜 가지고 갈라디아서 그 말씀 새롭게 들고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다시 하겠다. 목사님이 얼마나 그 기도하면 열정이 많았던지 막. 그래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졌다가요, 이 사람들이. 젖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커피 마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내고 나서 그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성경을 좀 성경 66권을 또 다 적어달라. 막 사람들이 쇄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본문이 익숙해서 우리가 별로 거기서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정말 이런 설교, 이런 성경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제가 갔을 때는 이제 66권이 다 영어로, 우리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을 때고요. 영어로는 다 나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 23일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폐렴으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가족들은 이 아버지의 이렇게 운명을 지켜보면서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온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표정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Let's go. 나와 함께 가자. 천국에 가자. 너무 확실한 천국.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품에, 내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없는 그 주님 품에 안긴다고 해서 목사님 Let's go 이렇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난다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는요, 우리 여기 딱 이렇게 저도 이게 안대 서면서 여기 보면 딱 배 등대가 있고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항구에 이제 닷줄에 묶여서 정박한 배가 있어요. 풀려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거. 이거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 때 쓰는 그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딱 앞에 두고 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적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울의 남은 서신서인데요, 유언장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직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됐구나. 하나님 나를 콜하신다, 부르신다. 이 촉박한 시기에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 한 사람에게 유언장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언장, 이제 그거는 약간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는 확실한 거죠. 이제 내가 순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를 앞두고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이들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가 포도주처럼 벌써 부어졌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부어진다, 이 받쳐진다는 이미지는요,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막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 막 제사장들은 칼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파파팍 자르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래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탁 하고 마지막 정점이요, 포도주를 딱 부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거죠. 나의 제사,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제물로 드리라 이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딱 붙는 순간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나는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 제사로 내 삶의 마지막에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가고 있네요. 이게 아니라 익어가고 계시네요. 그런 말 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익어가야 열매를 딱 따는 순간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익어야 따거든요. 이게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예물로 내가 이제 바쳐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 장로님, 정말 기도의 눈물로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의 장례식이에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딱 이 성경 구절을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죽음을 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이 가족들이 알고 담임 목사님이 알고 또 담당 교육자들이 알고 다 알아요. 이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젊음을 다 들여서 이렇게 달려왔구나.
이제 이분은 의의 면류관을 쓰시는 자리다. 이 선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확신 있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잘 나오다가 2, 3년 교회를 못 나왔어. 물론 뭐 몸이 아프시거나 힘든 경우도 있지만 뭐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낙심에 있는데 장례 소식 들린 거예요. 그럴 때는 참 본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가족들에 대한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고 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그리고 곳곳에 정말 성김과 수고를 아낌없이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은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어져 있다. 경주가 다 끝났다. 얼마나 계속 뺑뺑이 돌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경주가 끝날 때 경주자는 자유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마쳤고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됐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뭡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전통이 이어온 방식이거든.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의 말씀으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져 왔던 거죠. 그 여정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디모데 네 한번 보고 싶다. 어서 와라. 디모데 보고 싶은 거예요. 떠날 기가 가까웠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고 싶은 자녀가 올 때까지 안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말도 못 하시고 호흡만 겨우 이게 끼우고 막 하는데도 보고 싶은 그 누군가가 올 때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바울이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던 한 사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야. 너는 속히 와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인데 내가 정말 의의 면류관 쓰기 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구나. 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도 리더 모임이 우리 청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자람 교회에 처음 올 때 여기 막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2023년 1월 1일 부임할 때요. 공사가 다 끝났어 이제. 8차선이 쫙 뚫렸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저기 천마산 전망대가 만들어는 놨는데 이렇게 됐다는 오프닝이 안 열려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만은 유물이 발견됐대요. 다 덮었대요. 유물이 발견되면 유물을 발굴할 때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좀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저기는 다음에 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고 그 공사하던 게 쫙 뚫려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송도 바닥까지 요새 외국인들이 송도 엄청납니다. 막 인스타 올리고 SNS에 막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뚫린 거죠. 제가 우리 청년부 담당으로 이렇게 왔을 때요. 목사님께서 그런 진중한 말을 하셨어요. 김 목사. 예. 그냥 청년부를 파트를 만든다 생각하지 말고 담임을 맡는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지고 똑바로 해라 이거죠. 이게. 그 말이 저한테는 확 꽂혔어요.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정말 빡시게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애들이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 시작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훈련을 받고 큐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와서 간증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읽을 줄을 알고요. 그 읽은 말씀을 실천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나가고 봉사도 나가고 이게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왔지만 유초등부도 설교하러 가봤습니다. 중고등부도 갔습니다. 여기 여러 곳에 많이 어와나까지 제가 출전했습니다. 어와나. 저는 어와나까지 가볼까 생각 못했는데 청년부 담당이지만 다 가봤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서기로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PPT를 띄우든지 애들을 가르치든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 오늘 예배 때는 이렇게 가만 앉아 계시잖아요. 청년들도.
그러고 애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고 새가족부 만들고, 예, 뭐 훈련하고 또 새 친구들 들어와서 막 이렇게 울리고 하니까 우리 청년부 분위기가 이제는 도로는 뚫어놨으니 그 다음 오시는 분은 차를 이제 달리게 하면 되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저기 항상 이렇게 안내서는 저기서 오른쪽으로 의향으로 딱 하면요, 항구가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진짜 어머니의 품 항구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다양하게 많이 가봤어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한인교회도 있어봤고,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강남의 교회들도 있어봤고요, 천안에 있는 교회들도 가보고, 진주에도 있어보고, 부산에 많이 있어봤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어머니 같은 항구 같은 분들이 이 교회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족한 이 김광현 목사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름이랑 약간 매칭될라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 떠나기 이야기 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품으시는, 항구처럼 넉넉히 품어주시는 사랑, 그 기도, 그 애정 때문에 또 우리 청년부가 이제 8차선 도로를 놓고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또 국내에 또 여러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달려나가고, 또 봉사하고, 청년부들이 새 친구들 계속 데려오고,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처럼 충성된다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을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꿈을 꾸고 맥을 이어가는 그런 더 잘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